다니엘 2장 25절에서 3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역사 말고 뭐 역사책, 역사 교과서, 세상 역사, 뭐 세계사 할 때 그 역사 말이에요. 이 역사라는 게 의미가 뭘까요? 역사의 의미, 그게 만약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뭐 사람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어쨌든 진보하는 것이다. 역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역사는 조금씩 달라져 가면서 전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고 역사는 계속 돌고 돈다. 과거 역사가 다시 현재에 재현되고 반복되는 것 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은 역사로부터 뭘 배우는가 하면 이걸 배운대요. 인간은 과거 역사로부터 정말 아무것도 못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역사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이런 시각도 있고 뭐 저런 시각도 있고 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2장은 소위 말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역사도 되고 또 영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그래요. 굉장히 큰 주제지요. 굉장히 큰 화두예요. 그런데 일단 이건 분명해요.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역사는 일단 시간을 전제를 해요. 그렇죠? 이게 뭐 판타지가 역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시간 그리고 어떤 특정한 특별한 공간,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럼 맞잖아요. 또 역사는 어떤 가상의 세계, 우선 요즘에 뭐 인터넷 보면 가상의 세계, 사이버의 공간 이런 것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역사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현실 세계 이걸 전제를 해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 어떤 팩트, 이 사건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건 뭘까요? 그건 흔히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군사력일까요? 그건 경제력일까요? 언뜻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금 2025년도 온 세상 그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인물은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중국의 시진핑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일까요? 이렇게 보면 참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죠, 주변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역사입니다. 기독교도 역사이고 성경도 역사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매우 독특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에도 지금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관은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아주 특이해요. 세상의 역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역사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세상 역사는 또 영적인 역사도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 한 사람이 역사를 지배하고 역사를 다스리고 역사를 끌어가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벌써 이제 수천 년 됐잖아요. 2025년이에요. 얼마까지 앞으로 역사가 더 지속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역사에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끝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역사의 강물을 한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역사, 영적인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세요. 이건 뭐 성경 어디를 봐도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특별히 따로 구별을 좀 해서 구원 역사다 이렇게 불러요. 구원 역사.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겁니다. 다니엘서에도 지금 잘 나와 있는데요. 항상 보면 세상 역사하고 구원 역사는 함께 공존해요. 세상 역사 따로 있고 구원 역사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상 역사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원 역사고 이걸 인간의 눈으로는 잘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 역사와 구원 역사는 아주 고묘하게 맞물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세요. 역사를. 세상 역사를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상 역사를 이야기할 때 크게 역사를 둘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누나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BC가 있고 AD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나눈 게 아니고 이미 세상에서 역사책에서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누잖아요. 상식적으로.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예요. 그리스도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원 전이에요.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입니다. 주후를 말해요. 그리스도 이후를 말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세상 역사조차도 사람들이 그걸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둘로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BC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렇게 둘로 나눠요. 여러분 영적 역사는 어떨까요? 성경을 보면 역사 구분이 성경 보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크게 이 관점에서 보면 딱 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만 세상 우리 옆으로 오셨잖아요. 초림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남았어요. 2000년 전인데 하나 마지막 구원의 단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세컨드 카밍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도 보세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BC와 AD는 누가 분기점입니까? 역시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역사도 초림도 예수, 재림도 예수. 이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역사, 이 구원 역사의 어떤 스케줄이라고 할까요? 구원 역사의 스케줄은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가 있지요. 창세기부터 계속 창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곧 따라오잖아요. 인간의 타락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속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크게 역사는 이렇게 4단계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커다란 스케줄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제법 긴 책 아닙니까? 66권이나 되니까 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이잖아요. 크게 보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 한 사람,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걸 내다보면서 기록한 책이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뒤돌아보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약도 신약도 역시 한 사람이 중심이에요. 모든 성경에 오직 한 분 주인공을 꼽으라면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건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바로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구원자, 대속주, 메시아 이분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커다란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보면 위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으로 본격적인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커다란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그 양면,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의 뜻은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완성, 이게 주제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 성경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인데, 성경의 역사인데 항상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늘 세상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등장을 해요. 구원 역사가 그냥 허공에 둥실둥실 이렇게 피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사 속의 인물 아닙니까? 모세도 역사 속의 인물 아닙니까? 다윗도 역사 속의 인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특정한 지역에 시공간 안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는 어김없이 항상 그 배경에 세상 역사를 깔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광황 있잖아요. 어떤 한 왕이 나타나고 어떤 한 나라가 갑자기 막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승승장구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이게 멸망해버려요. 그리고는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버려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세상의 역사가들이나 소위 말하는 무슨 전문가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댈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건, 큰 사건,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건들, 이 의미를 사람은 다 몰라요. 이게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만 봐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알 수 없어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시각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신문의 시각, 여론의 시각,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뭐 일어나면 얼마나 신문에서 여론에서 뭐 별말을 다 하잖아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말도 하고 저렇게도 또 진단도 하고 말이죠, 등등.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한 인물을 목적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이 아주 거미줄처럼 아주 정교하게 정확하게 이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성경의 배경이 뭔가 하면 당시의 최강국인 바벨론하고 견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애굽도 이미 무릎을 꿇고 아수르도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한물 건너갔어요. 바벨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력이 막강하겠습니까?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좀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너무도 특별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번민에 쌓인 거예요, 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직감적으로 이게 신적인 계시의 꿈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해는 못하지만 모종의 이 바벨론 나라의 흥망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꿈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이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렀대요. 우리가 볼 때는 요즘 무속신앙이나 이게 점이나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고위층들입니다. 성직자들이에요. 지배계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왕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가를 너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내게 말해달라. 아마 이 성직, 이게 종교적인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상당한 고위층이에요. 지배계층이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무슨 뜻인가 좀 해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쉽지요. 근데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 것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꿈까지를 너희가 내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말하라.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황당하지요. 뭐 이건 불가능하지요. 그러자 왕이 대노를 했답니다. 아주 경노를 했대요. 그리고 당장에 다 죽이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좀 지나치다. 이 왕이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부탁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무슨 꿈인지 그것도 말도 안 하면서 그 꿈까지를 알아맞추고 그거에 대한 해석까지를 정확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 이렇게 배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걸로 이제 밥을 먹고 살았어요. 이걸로 자기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향유하면서 살았어요. 겉으로 보면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같으면 성직자들이에요. 근데 기득권층이에요. 자, 신에 관한 일을 다루는 게 고대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신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왕조차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 예를 들어 무슨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아첨하는 말을 섞어가지고 그럴듯한 말을 듣기 좋게끔 왕의 비유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걸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꾀를 부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은 신에 관한 일인데 그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왕이라고 그냥 왈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 틈을 이 사람들이 노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왕과 이 성직자 계급들 사이에 아주 좀 이렇게 묘한 알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쌓인 것처럼 보여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온갖 권력을 고이 말하자면 왕실 종교 자문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리면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 야근수를 쓰고 바벨론에서 온갖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쌓이고 쌓인 게 이들에 대한 불신이, 그 불신이 이걸 계기로 해서 폭발해버린 것 같아요. 다 죽여라. 왕실 종교 자문단 다 필요 없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도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미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금식하는 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보아요. 그 꿈을 본다고요. 해석을 얻게 돼요. 그리고는 곧바로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 이 책임자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다니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왕 앞에서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여기 보면 뭐라고 말을 시작하는가 하면은, 왕이요,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28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감히 끌려온 포로 소년이 제국의 가장 막강한 권력자인 왕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증거를 해요.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한 큰 신상이었습니다. 신의 모습을 한 커다란 상을 봤다는 거예요. 한 큰 신상을. 근데 이 신상이 이상한 게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게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역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역사를 소위 지배하는 최강국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순금은 지금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가슴, 두 팔, 은은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또 등장할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 철은 그 후에 등장하게 될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다고 그랬는데 로마 제국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일어날 크고 약한 여러 나라,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뒤에 쭉 해석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모든 나라들이,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부셔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다니엘이 본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나라들이 다 부셔진다고요. 근데 어떻게 부셔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34절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다 부셔버린대요. 여러분, 손대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의미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다 부셔버린대요. 여러분, 이 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 그분입니다. 이 돌이 바로 역사를 지배하는 바로 그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부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또 모퉁이의 머리 돌, 또 다른 부분 성경에서는 산돌, 이분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세워나갈 어떤 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고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킬 것을 지금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5절에 이런 말도 나와요. 그 큰 돌이, 이 돌이 35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상들을 다 친 후에는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 돌이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돌이 모든 우상들을 다 쳐서 다 멸망시키고 가루로 만들어버린 뒤에 태산처럼 돌이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걸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면 왕에게 본격적인 해석을 이제 들려주려고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하나님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이 사람 신분이 뭡니까? 이 왕 앞에서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을 증거한다고요.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높은 직위, 권세, 영광, 이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래요. 그 말이 깔려 있어요. 받은 것일 뿐이래요. 받은 것일 뿐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몰라요. 참 나라의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투표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잠시 동안 그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직위를 주시는 거예요. 뭐 자기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 할 리가 없겠지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생각 하겠어요? 근데 다니엘의 해석은 아주 분명해요. 살아계신 전능자 만왕의 왕 되시고 온 나라를,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잠시 잠깐 나라와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맡기셨다. 그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4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래요. 계속 나라가 나와요.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뭐 등등 로마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44절 보면 그 나라는 영원하대요. 다른 모든 나라는 여러분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멸망시킬 거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이 산, 돌, 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이 특별한 나라, 하나님이 출발시킨 지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특이한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모여진 특별한 이 공동체, 교회가 이제 가시적인 표현이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궁극적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결국은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거래요. 여러분, 바벨론은 멸망당했습니다. 없어요. 그 막강한 로마의 전차군단, 로마의 그 병력, 로마의 군사력, 온 세계를 제패했던 그 로마 지금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안개처럼. 그 반대로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공산당이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인정 안 해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번 큰 핍박 사건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 때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고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모든 교회 다 무너뜨리고 문 닫게 만들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몰라요. 근데 추정은 뭔가 하면 적어도 미니멈 5천만 명,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미니멈 5천만 명, 많으면 1억을 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핍박받는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출발시킨 이 나라는 계속 성장해요.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니까요. 사람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들이 중동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말이에요. 얼마나 강하게 자기들 교리로 단단하게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슬람에 몇 년 전부터 과거에 오랫동안 쌓여온 것보다 훨씬 더 급속한 속도로 개종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거의 뭐 확실해 보이는 통계에 의하면 이란 말이죠. 이란. 옛날에 그 호메니가 얼마나 또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입니까? 이란에만 진실로 크리스찬으로 회심을 한 사람들이 100만 명으로 봅니다. 뭐 여기저기 통계에 의하면 그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란에만 지금도 계속 그런 희한한 회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출발시킨 나라예요.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한 대통령이나 한 왕이나 한 권력자가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은 이 산돌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깨뜨릴 수 없고 오히려 교만한 세상의 모든 우상과 모든 나라들이 그 돌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멸망당할, 바로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지배자예요. 역사의 목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누구를 또 세울까를 신중히 생각하고 기도해야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잠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라의 궁극적인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세상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도저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가고 있는 살아계신 전능자,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치의 격변기라 할지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마치 눈에 보이는 정치인 한 사람이 무슨 구원자나 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 전체가 다 달려있는 것처럼, 그건 믿음이 없는 이야기죠.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국교회의 운명은 바로 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돌, 하나님이 출발시킨 이 돌, 산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이 나라를 지금도 일구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산돌에게 집중하시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